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9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무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에서 다시 엘리사 이야기로, 또 어제 8장에서 보신 것처럼 남유다의 두 왕 이야기로 이렇게 계속 무대를 바꿔가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북이스라엘로 무대를 옮깁니다. 그리고 엘리사 이야기로 다시 장면이 바뀌는 그런 장이 바로 이 9장입니다. 엘리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선지학교가 있었죠. 엘리사가 선지학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기름병을 가지고 너 지금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후에게 아주 비밀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기름 부은다는 건 뭡니까?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대단히 지금 위험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비록 전쟁에서 지금 부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왕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가 반역죄로 기름을 부은 선지자는 물론이고 그 밖에 다른 그런 엘리사 역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너 빨리 길르앗 라못에 가서 비밀리에 기름을 붓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지체하지 말고 지금 도망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사가 걱정한 것은 엘리사 자신의 어떤 위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을 부은 이 제자와 그 다음에 선지학교에 있는 훈련받고 있는 그런 많은 선지자 훈련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체하지 말고 도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엘리사의 행동을. 그런데 엘리사는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한 후에 내린 결정이에요. 사실 이 아합 왕, 이 왕가에 대한 심판은 엘리사가 지금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미 그러한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강제로 빼앗죠. 강제로 왕의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런 사건 앞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예언했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예언을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먼저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곧바로 실행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엘리야는 하늘나라를 갔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 아합의 이 가문은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악행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선지자들은 가장 개혁적인 집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잘못되거나 왕이 나라를 잘못 통치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와 왕을 새롭게 개혁하는 아주 매우 개혁적인 그런 그룹이 바로 이 선지자 그룹이었죠. 근데 평소에는 이 선지자들은 조용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광야에 머물고 있죠.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주변에서 조용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듣고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나라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그냥 그걸 두고 보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이 선지자 그룹이죠. 엘리사와 그 모든 선지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만으로 안 될 때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저는 선지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이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조용히 기도하기 때문에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번 마음을 먹으면 한 번 결단하면 누구도 못 말리지 않습니까? 누구도 어떻게 가로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영적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때가 온다면 이 엘리사와 선지자들처럼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 행동하고 담대하게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지만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지금이 그때다라고 판단될 때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행동에 옮기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그 관계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사와 이 선지자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엘리사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예후는 아합 왕가에 대대로 충성하는 그러한 신하였어요. 아합 왕 때도 군대 장관이었고 또 아합의 아들 지금 요람 왕 때까지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 아주 용맹한 장수고 동시에 대대로 충성하는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후를 이제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후라면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갑자기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잠깐 방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전혀 예후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 그 선지자 그 사람이 보니까 이상한데 오늘 말씀 보면 미친 것 같던데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근데 이 예후가 이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잘못 말했다가는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장수들이 너는 반역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후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까 예후가 솔직하게 말하죠. 그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다.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이 보이죠. 13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그 같은 동료들과 그 군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밑에 깔고 예후를 왕으로 칭송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후라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어요?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후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할 자를 찾고 계시죠.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만, 나의 먹고 사는 문제로만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작은 역할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은 아니어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냥 내 한 목숨 그냥 부지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그 시간을, 그 쓰임을 받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사모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것을 내가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이 예후도 두려웠을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무시무시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름 부었지만 나는 무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후가 아멘하고, 그리고 그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 아합의 그 가문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역사적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늘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뭐 하러 갔어요? 병문안하러 갔어요. 병문안하러. 병문안하느라고 왕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스라엘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을 만난지 여러분 우리가 볼까요?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그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아멘. 이 괜히 병문안 갔다가 예후가 이 요람 왕을 숙청하는 그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같이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자리를 지켰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1년밖에 나라를 통치하지 못해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헌신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그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하시야 왕은 여기저기 쓸데없는 일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다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그런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꾸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고 엉뚱한 곳으로 내가 자꾸 내 마음이 흘러갈 때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항상 그 자리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 내가 그 자리와 그 역할을 놓치는 순간 많은 것을 잃게 되고 큰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꾸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오늘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오늘도 충실하게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많은 것을 주님께 상의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처음에는 그것이 막연하고 잘 알지 못하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결국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유부단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앞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행동해야 할 때, 결단해야 될 때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후를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할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자들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써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작은 모퉁이 돌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나사못이라도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충직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회를 위해서 우리 도은이와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이 더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에어컨도 없이 이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살인적인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뜨거운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우리가 덜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잘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